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워낙 유명한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미가는 이사야에게 가려져서 별로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미가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할 때였는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침공을 했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둘째로 미가는 남유다의 시골 전도자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가 귀족 출신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류층에게 예언을 했었다면 미가는 시골 전도자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했었는데 부자들이 시골 가난한 농부들의 땅을 빼앗고 심하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미가는 그때 고통받는 가난한 농부들을 대변했죠. 그래서 미가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가는 외적으로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고 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소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장 말씀을 읽었는데 6장 1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6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은 헛된 예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없는 예물,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없으면 1년 된 송아지도 필요 없고 수천 수만 마리의 양과 기름도 다 헛되다 호통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 헌금, 노력,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긴 기간 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옛날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 없는 예배, 중심 없는 헛된 예배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위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성직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저 죄인 세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성직자라 하더라도 그의 중심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의 예배는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다윗,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었죠. 그 후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51편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상한 심령의 제사가 아니라 오직 값비싼 제물,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7절을 보면 내 맏아들을 드릴까, 즉 아들까지 바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이방 제사에서 행해지던 일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처럼 헛되게 예배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모든 것이 새로워진 이때에 예배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해서 혹은 어린 아이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상으로 예배하시면서 중심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으로 예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 정의를 행하며, 어떤 성경은 이것을 옳은 일을 행하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재판관이 뇌물 받지 않고 바르게 판결하듯이 일상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남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을 돕고 유익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가진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미가 3장을 보면 그들은 가난한 자의 등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자비와 친절함, 온유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라는 말이죠. 너무 어려운 요청이죠.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표정이나 말투, 행동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상에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제목에 포함된 기사, 그 기사의 댓글만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온통 비난뿐이죠. 지난 7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의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20세 이상 59세까지 남녀 1000명에게 설문을 했는데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 인식 결과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32%가 거리 두고 싶은 이라고 응답했고,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부정적인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무시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닐까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실체를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보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히 각자 자리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살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내 힘도 의지하지 말고 어디 권세자가 있다 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겸손히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라 하셨으니 겸손히 듣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예배, 나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헛된 예배를 경계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의 제사,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의롭게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일상을 살며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더러운 질병 바이러스를 멸하여 주시고 사업체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며 가정마다 웃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교회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집안에서 답답하게 생활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학업에 게으르지 않도록 성실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으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